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48쪽에 있는 전도서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원제는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은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지혜들을 쭉 모아서 그것을 가르치다 혹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뿐만 아니라 1장 1절에 나와 있는 전도자 또 중간 부분에 나오는 설교자 모두가 코헬렛을 번역한 그러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것은 크게 중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해 아래와 헛됨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오직 헛될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은 오직 헛될 뿐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지은 주 저자로서 지은 성경이 크게 세 권이 있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각각 그것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기 때 지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주제는 사랑이 되겠고요. 또 솔로몬이 왕으로서 정점을 찍었던 시기에 지은 성경이 잠언이고요.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또 솔로몬이 노년의 시기에 후기 때에 지은 그 성경이 전도서이고요. 주제는 허무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솔로몬의 이 성경을 지은 이 순서가 우리 인생의 순서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요. 또 중장년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건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인생은 다 헛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인생의 순서와 솔로몬이 성경을 지은 순서가 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런 허무함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오직 헛될 뿐이었다라는 것이 그 허무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 같은 그런 학문들이 발전을 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돈을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고 그것만을 이렇게 쭉 돈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돈만을 쫓는 분명히 인생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어떤 성취, 권력,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들을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 다 헛될 뿐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오직 헛될 뿐이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자녀된 삶만이 축복된 삶이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성경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먼저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또 많은 지혜를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봤을 때 이 전도서의 이 성경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2절 말씀은 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통 3번만 반복해서 그 단어가 나와도 한 절 가운데 굉장히 큰 강조 용법이 되는 것인데요. 무려 5번이나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모든 인생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반문법인데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생이 헛될 뿐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어떤 우리가 문장 혹은 어떤 그 책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지은 전도자의 그 관점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인생은 결론에 가서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맥락에서 쭉 그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해 위가 있고 해 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20번 넘게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20번 훨씬 넘는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 위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해 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 위의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 위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인 세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영원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 아래에서는 모든 인생이 인간 중심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엄과 그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을 때 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인간이 확실히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였다까지 그런 교만과 죄악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라든지 인본주의와 같은 그런 시대적인 그런 흐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세속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세계 해 아래에서 이루어져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영원한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기자의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들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상의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실낙원이라고 일컫는데요. 실낙원의 의미는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처음에 이제 자녀를 둘을 낳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게 되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인의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는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허무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헛됨이라고 짓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의 삶이 허무한 삶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을 때 그의 삶은 오직 허무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허무해지는가? 삶에 의미가 없을 때 허무해진다. 또 그러면 삶에 의미가 없는 때라는 것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담이 아벨이라고 하는 자식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2장 전도서 2장 3절, 8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8절은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우리가 흔히 성공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의 성공 조건은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뭐 학자로서든 사업가로서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성공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8절 말씀은 은금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축적하고 있었다. 모든
재산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많은 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로 들었을 때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떤 의미에서는 즉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와 건강과 돈 모두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었어도 그가 그 인생을 그렇게 다 누려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배제하였던 그런 우상 숭배의 시기 동안에는 그는 오직 헛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허무에 대해서, 또 그 허무를 통해서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번뇌와 고민과 공허함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 남는 것들은 번뇌와 고민과 공허함만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될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풀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생이지만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